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예레미야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걱정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간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가 해야 될 전부였습니다. 만일 이것만 예레미야가 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너를 지키고 너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너를 결코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은요, 이제 바로 이 예레미야의 이제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주된 사역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의 모든 자신의 40년 동안의 긴 사역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의 마지막 노년에는요, 그가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제 생애를 마감한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의 생애에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남쪽에 남겨진 남유다 지파, 그리고 북쪽에서 어느 정도로 피신하여 내려왔던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아마 일부가 되었을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선언하는 겁니다. 바로 이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때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었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라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물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내가 구별해 놓은 내 백성, 내 자녀, 내 소유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죠? 내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자녀를 해요. 내 자녀를 괴롭혀요. 그러면 부모로서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지요. 팔을 걷어붙이고 사생결단을 해서라도 내 자녀를 괴롭힌 그를 응징하겠죠.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절 그 마지막 부분의 중간 부분부터 보면은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죠. 이스라엘은 내가 구별해 놓은 내 백성이야. 만일 내 백성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다 어쩌면 쏟아 부어서라도 내 자녀를 건든 자들은 결코 아마 편치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기억이 있어요. 기억.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느냐?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의 기억은요, 어쩌면 오늘 말씀을 보면 약간 취사 선택하시는 기억인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어떤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취사의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대략적인 연도를 따져보면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이제 모세 인도함을 받아 나와 이제는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이때까지 대략적으로 한 800년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광야로부터 이제 딱 나와서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가나안 땅으로 딱 들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그렇잖아요. 거기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신들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반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와 같은 모든 모습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이제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도 당하지요. 그리고 이제 남겨진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억은 어떠한 기억이겠습니까? 아마 좋지 않은 기억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를 향하여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나를 한 번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내 백성, 내 자녀, 나 아니고 맨날 다른 우상과 다른 것들만 추구하며 섬겼던 정말로 말도 지지리도 않는 내 자녀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되게 사랑하고 헌신했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애를 가지고 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신부가 정말로 그 신랑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정말 또 살았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씨 뿌리지 못하는 그 험만한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했던 자신의 자녀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는 거죠.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했습니까? 언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언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따르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스라엘은요,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사사시대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그들은 왕이 세워진 이래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신들을 가져다가 섬겼지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어느 순간 인애를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랐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진실하게 사랑했고 나에 대한 그들의 헌신이 있었고 내 말에 대한 그들의 순종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요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사고뭉치를 둔 한 부모가 있어요. 근데 이 부모의 기억 속에는요 지금 당장 사고뭉친 이 자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자녀가 내 품 안에서 자랐을 때 나에게 사랑스러웠던 모습만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머니를 이제 일찍 여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뭐랄까 가슴이 이렇게 쫙 펼쳐져요. 예. 굉장히 힘이 들어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정말로 우리 큰아들은 정말로 착해. 말을 너무너무 잘 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는 의상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의상실을 하면은 집에 이제 그 유리 진열대가 있고요. 가게인데 거기 보면 이제 마네킹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마네킹이 되게 무서웠어요. 예, 왜냐면 마네킹이 벗겨진 모습을 한번 보고 나서 이 가발도 벗겨지고 옷도 벗겨진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이 굉장히 공포스럽게 다가왔는데 제가 6살, 7살 때 이제 어머니가 저보고 이제 시장에 이제 어머니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의상실 하니까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뭐죠? 의류를 이제 끈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게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마네킹과 있는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게에 혼자 있으면 더 무서운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조용히 이제 이불 같은 걸 가지고 진열장에 제가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진열장에서 마네킹 밑에서 누워가지고 이제 바깥을 바라보면서 있었죠. 바깥엔 차도 다니고 사람들도 다니니까 이제 무섭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지냈던 기억도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어머니 말씀을 제가 들었던 부분들도 있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것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남매 중에 정말로 가게 지켜라 하면은 떠나지 않고 그래도 엄마 올 때까지 가게 지켰던 게 바로 이 큰아들 이제 명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착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좋은 얘기만 맨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제가 6살, 7살 때 한 1, 2년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자라온 가정은 어머니에게 그렇게 항상 순종적이고 항상 어머니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지는 않았어요. 저는 중학교 때 방황해서 가출도 했었고 집도 도망쳐 나왔었고 방황도 했었고 때로는 안 좋은 친구들하고 굉장히 많이 어울렸고 학교 간다고 하면 학교 가지 않고 땡땡이 치고 놀다가 붙들려서 학교에서 엄청나게 맞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반성문도 쓰고 어머니가 학교에 툭 하면 불려오시기도 했고 이런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의 기억 속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기억 속은 5살 제가 6, 7살 때 어머니가 맡겼던 그 말을 듣고 따르고 정말로 지켰던 그것만을 기억하시는 거죠.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기억이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고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이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때가 있어요. 그죠?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지키며 나갔던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그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했었지.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헌신적이었었지. 너희는 정말로 내가 말할 때마다 결코 아니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따랐었지.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위한 거룩히 구별된 내 자녀야. 그러니 너희를 누군가가 만약에 해한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먼저 서두로 주셨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만일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애와 사랑과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파송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지요.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잘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잘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그들 가운데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가 기억하는 너희는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나를 따랐고 이렇게 나와 좋은 관계였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됐니? 라는 게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이제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런 하나의 예를 들 수 있죠. 친한 친구가 있어요. 둘은요, 어쩌면은 중마고우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친한 친구예요. 근데 갑자기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막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를 멀리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도 섞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이제 이 친구가 오면은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친구의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얘한테 뭐 실수했나? 내가 뭔가 저에게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나 하는지 행동을 했나?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위축되는 거죠. 점점점 힘든 거죠. 그래서 그냥 참다가 못해서 어느 날 그 B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게 하겠죠. 야,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어? 내가 뭐 실수했어? 있으면 얘기해줘. 내가 고칠게. 내가 정말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너와 같이 너가 아파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해나갈게. 한번 말 좀 해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갑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따라가요? 헛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직히 자기 자신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너희가 나에게서 뭔가 불의함을 지금 보고 있니? 내가 뭐 너희에게 실수한 게 있니? 하나님이 어쩌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결코 그들에게 실수나 허물을 보이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너희가 나의 어떤 허물을 보았기에 나를 지금 이렇게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가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는 것은 그들이 무가치한 것을 따라가다가 그들 자신도 무가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떠한 무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때로는 평가하기도 해요.
우리가 모범적이고 때로는 굉장히 보통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과 어울릴 때는 우리는 그들 모두를 가르쳐 쟤네들은 굉장히 괜찮은 애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말도 안 듣고 사고치고 어쩌면 불량하고 때로는 죄악을 일삼는 그런 아이들과 이제 어울리다 보면 우리는 그들을 뭉뚱그려서 뭐라 그래요? 쟤네들은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서 정말로 쓸모없는 것들과 이제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모습도 지금 뭐예요? 쓸모없는 채로 지금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너에게 뭐 잘못한 거 있니? 너희들 도대체 나한테 무슨 허물을 받기에 나를 지금 멀리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또 믿음을 우리가 아직 갖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많은 모습들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로는 오해를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은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판단하거나 오해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불의를 발견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떠나 무가치한 것을 쫓아 그들도 무가치한 삶을 살기로 지금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실수한 것도 없고 불의도 없는데 왜 그들이 나를 떠났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6절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또 한 가지 더욱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6절 말씀은 좀 긴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망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좀 길지만 이거를 우리가 좀 중간 부분을 쭉 우리가 좀 자르고 그냥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하신 여호와가 어디 계시느냐 하고 찾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방금 여기 6절에 보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에요.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누구를 찾으면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위기와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내가 구별해내둔 거룩한 성물,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인정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당연히 엄마 아빠 찾는 것이 어쩌면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신랑 되신 하나님, 그들의 정말로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기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정말로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어쩌면 중보자적인 사역을 하는 게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제사장으로서 그들은 있는 거죠. 여기서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있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율법을 다루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여기서 관리라는 것은 어쩌면 권력층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제 우리가 많은 권력들이 있겠지만 아마 왕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사울 왕 이래로 어쩌면은 북이스라엘의 왕 마지막에 호세아 왕이 망하고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망할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갔던 왕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었냐라는 거죠. 우리가 꼽는다면 다윗과 히스기야와 때로는 요시야, 때로는 몇 명의 왕이 있겠죠. 그러나 수많은 왕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역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다가 때로는 바알의 이방신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정말로 제사하고 분향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자신들의 신에게 바치며 그 신들이 자신들을 축복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잡아다가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수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남은 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보면은요 8절에 선지자들도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해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는 거. 도대체 이 선지자들은 무슨 선지자들이냐는 거죠. 그들은 결코 유익한 것을 따르지 않고 무익한 것을, 무가치한 것을 따르며 그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너 그렇게 힘든데, 너 그렇게 아픈데, 너 그렇게 정말로 여러 가지 연단과 고난 가운데 힘들어 정말로 쓰러질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찾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찾았던 대상들이 있어요. 그들은 한때 아수르를 찾았고요. 한때 애굽을 찾았어요. 한때 그들은 바벨론을 찾았어요. 그들은 바알도 찾았고 아세라도 찾았고 밀곰신도 찾았어요. 그들은 수많은 온갖 이방신들도 다 찾았어요. 근데 그들이 찾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은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나를 찾지 않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하소연이죠, 하소연. 야, 내가 이렇게 정말로 너희와 함께하고 나는 너희와 이렇게 특별한 관계로 있는데 너희는 나에게 무슨 허물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이제 그 허물로 나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9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물리적인 싸움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운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들과 이제는 논쟁을 벌이겠다라는 거죠. 누가 잘못했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인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는 뭐예요? 다툼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방금 앞에도 두 가지 잘잘못을 따졌지요. 너희가 나에게서 무슨 불의함을 허물을 보았느냐? 너희가 나에게 만약에 불의한 모습을 보았다면 말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왜 나를 한 번도 찾지 않고 무익한 것을 너희들은 찾아 나서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제는 시시비비를 따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는 10절과 11절에 하나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 예는 1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예, 여기서 기띔 섬이라는 건 이스라엘을 우리가 좀 지리적으로 보면 서쪽은요 지중해예요. 그리고 이제 동쪽은요 이제 광야 때로는 여러 가지 이제 대륙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기띔 섬들이라는 것은 바로 서쪽에 있는 섬들을 이야기하죠. 지중해에 있는 섬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게달은요 이제 바로 이제 그 광야나 이제 그 여러 가지 육지에서 살고 있는 이제 유목민들을 보통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이제 통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묻는 게 뭐냐면 이들에게도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나에게 말해다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섬들에 있는 민족과 나라들과 때로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도대체 이스라엘과 똑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그들이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일이라는 게 바로 뭐냐라는 거죠. 11절 말씀 보니까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한 행위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그들은 따른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 주변의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그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신을 버리고 무익한 것을 따랐던 그런 어떠한 예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제안을 하는 거죠.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무익한 것을 떠나서라도 그들이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그 신을 버리고 또 다른 신을 섬겼던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나에게 일을 행했는데 그러면 너희 주위에 있는 나라들, 민족들을 한번 보고 그들이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서 그들이 섬긴 예가 있는지 나에게 좀 한번 말해다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답답함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가 블레셋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혔지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 활동하기 이전에 이제는 엘리 제사장이 있던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이 승리를 하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너무 흥분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바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갔더니 어떻게 해요? 이 다곤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곤을 다시금 세우고 또 이제 그 다음 날 갔더니 어떻게 해요? 다곤의 목이 잘려 있고 손목이 끊어져 있고 또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두렵게 떨리죠. 누가 진짜 신이에요? 다곤이 진짜 신이에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에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 때로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독종들이 그 민족들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로부터 진노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그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려지자마자 그들은 이제 자유롭게 되죠. 그들은 정말로 누가 참신인지 누가 정말로 권능의 신인지 잘 알아요. 그러면 다곤을 섬겨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런데 블레셋은요, 다곤을 버리지 않아요. 그들은 끊임없이 다곤을 섬겨요. 이방인들조차도 자신들이 한번 선택하고 섬기는 그 신들을 버린 일이 없거든. 어떻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고 광야로부터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이제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줬는데 나를 헌시짝처럼 버릴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나를 찾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정말로 항변이에요. 도대체 이게 세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과연 있었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정말로 주변 민족들하고 달라도 너무너무 달랐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들은 온갖 이방신들을 가져다가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했죠. 어느 이방 민족도 행하지 않았던 그와 같은 일들을 이들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 다투어 보자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싸워 보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했는지, 그러면 이렇게 한 너희를 내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우리 이야기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은요, 그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이스라엘의 죄는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보면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잖아요. 어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물이 콸콸콸콸 솟는 정말로 좋은 생수의 근원이 이 우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는 물이 그냥 한없이 맑은 물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그냥 차버리는 거예요. 아, 나 그거 필요 없어 하고 차버렸어요. 그러더니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 다른 곳에다가 이제 우물을 하나 팠어요. 근데 이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에서는요 물이 안 나와요. 이 우물에서는 아무리 파도 왜? 이 물이 터져 있기 때문에 이 물은 물을 가둬둘 수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거의 쓸모없는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옆에다 또 다른 웅덩이를 파요. 그 옆에다가 또 다른 웅덩이를 파요. 그들에게는 수십 개의 웅덩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는요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요.
당연히 뭘 추구해야 될까요? 이거를 버리고 당연히 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버리고 여기에는 눈을 딱 감고 그들은요, 자신들이 추구했던, 자신들이 팠던 이 우물을 버리지 못하고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찾는 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은요, 거기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바알이었고 아세라였고 밀곰이었고 수많은 우상 신들이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파놓으면서 여기에서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13절 처음에 보면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울분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정말로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행하는 자들이 과연 있을까요? 있지요. 800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멸망의 길로 달려갔고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신들만의 웅덩이를 파고 하나님께는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은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내어던지고 살아계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야, 너는 왜 나에게 멀리하냐? 너는 왜 자꾸 나를 찾지도 않냐? 도대체 너는 왜 나를 자꾸 떠나려고만 하느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음성을 우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2절, 3절 정말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지. 너는 지금도 나의 말을 따르는 나의 귀한 사랑스러운 자녀지. 이와 같은 음성으로 정말로 남은 한 해도 남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삶은 살면 안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정말로 못났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돌이켜보면 우리도 그렇게 어리석고 못나게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저버리며 행동했을 때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비롯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